이 부분을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교회는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 변질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치관이 생겼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평생 느끼고 목사님들과 회의도 하고 일평생 사명을 얻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변한 건 설교입니다.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던 시절이 있었어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교회로 만드셨던 시절이에요. 한국교회의 신학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충분한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던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특별 새벽 기도, 토요일 일요일 교회 봉사,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하면 새벽부터 헌신하셨던 분들이죠. 아쉬운 것은 요즘 교회를 보면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중심의 예배를 지향하게 된 겁니다. 보이기 좋은 교회를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예전에는 동네 마트를 가던 사람들이 백화점이 생기자 동네 마트는 가지 않고 백화점만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활권을 백화점으로 만들면 자신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10년 전부터 교회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의의로 거룩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교회도 그 방식을 부추겼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 예수님 없이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살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문제에 교회는 예수님을 도구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사탄이 쏘는 정죄의 화살을 피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인위적인 거룩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신의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의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어요. 한 가지 계명조차 완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한 몸이 되어야 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씀은 우리의 죄를 더 돋보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내용에 기초하면 거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들 중에 거룩한 장소를 맞춰보세요. 집, 학교, 직장,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교회. 이 5가지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당신에게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까? 집, 학교, 직장,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교회. 이 중에 거룩한 장소가 있을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소 모두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산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게 될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종 부르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임할지어다, 저기 임할지어다. 성령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명령한다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을 이루라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 주석들, 성경을 몇 번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도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났던 때였어요.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앙의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회복되고 너무 급하면 기도해서 회복되는 것이 인생일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다고 했는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신앙의 삶은 이런 생활의 반복인 걸까? 그러던 중 교회에서 코스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해결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며칠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 하나로는 부족하니? 생각해보세요. 나 하나로는 부족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예전이라면 저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성경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문도 멋있게 쓰고 11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예수님을 만나죠. 지금은 못 만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주안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의 입장보다 그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따질까요? 예수님 헷갈리게 행동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거룩을 오해하고 있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품입니다. 우리는 절대 카피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죄의 속성, 죄성을 향해서 정죄의 야설을 날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속성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